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심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방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이상학 교수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간에 약간 좀 민망하기도 하고 조금 서먹서먹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우리 시간 같이 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시는가 하면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서로 같이 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니 잠시만요. 제가 의도한 바는 여러분들끼리 하시려는 게 아니라 저하고 하시잖아요. 우리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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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요? 그러면 이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요한 서신을 보면 우리 하나님 사랑이시랍니다. 그러면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하나님 합니다라는 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니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일컫는 말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하시고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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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랑합니다. 목사님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전에 주일 예배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에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흔히 장신대라고 하는데요. 그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2004년부터 가르쳤기 때문에 꼭 만 20년이 좀 더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희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사랑합니다 이거 인사 무지하게 했습니다. 저요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 제 마음에 사랑이 가득해지는 줄 알았더랬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면 제 앞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받아 마땅한 행동을 하는 줄 알았더랬는데 사랑합니다 했는데 제 마음에 사랑이 바닥이 날 때가 많았더랬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했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받아 마땅치 않은 행동을 진짜로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을 말할 때는 이를 악물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더랬습니다. 이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사랑합니다.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 때가 많았습니다. 고린도로 보내는 첫 번째 편지를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랑장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거길 보니까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믿음과 소망을 함께 이야기하더라고요.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사랑이 가능한 거로구나.
소망이 가능해야 사랑이 가능한 거로구나.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또 다른 감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저 5가지 감각이 중요합니다.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그렇지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마다 좋은 것 보길 원합니다. 그저 날마다 복된 소식 듣고 맛있는 음식 냄새 맡고 맛있는 음식 먹고 또 만지는 것마다 감촉이 좋기를 우리는 원하고 바라는 인생들이 아니겠습니까?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아이 목사님 돈 많이 벌어야지요. 아이 돈 많이 벌어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 아니 돈 많이 벌면 내가 좋아하는데 마음껏 여행도 가고 날마다 나 좋아하는 것 마음껏 사 먹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소식 듣고 좋은 데 보고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살면 우리는 행복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라는 걸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침부터 정신없이 일을 했답니다. 앞만 보고 살았답니다. 그러면 행복해질 거라고. 옆도 뒤도 쳐다보지 않고 앞만 보고 살았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던 어느 날 자기가 바쁘게 걷던 발걸음을 잠깐 멈추고 생각을 했답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가? 나는 진짜 행복한가? 이걸 묻더랍니다. 이 사람은 데니얼 길버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책 제목이 재미있습니다. 행복에 걸려 비틀거리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돈만 있으면 내가 이 건강만 가지면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그런데 건강해지더라도 돈이 생기더라도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또 다른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삶에 우리를 엄습해 올 때가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한 또 다른 감각을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신비하게도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보고 전혀 가늠할 수 없었던 것들을 듣기도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우리 후렴 같이 불러볼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디요 이 세상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찬송가 가사 조금 전에 불렀던 가사에는 분명히 궁궐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궁궐에 살면 누군들 행복해요. 말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좀 전에 부른 찬송가 가사는 높은 산을 말합니다. 거친 들을 지금 자기가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초막에 산답니다. 아니 그런데 살면서 행복하다고요? 이게 자연스러운 반문입니다. 그런데 살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니까 여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와 하나님 이곳이 천국입니다. 이것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하는 겁니다. 분명히 내 여건은 어려운데 내 처지와 상황은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희한하죠. 이야, 이곳이 천국입니다. 이걸 고백할 줄 알더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이웃에서 와서 얘기를 합니다. 아유, 그대에게 어려운 일이 떼면서요. 아니, 저희 집이요? 저희 집 괜찮은데 왜 그러세요? 아니, 내가 분명히 얘기 들었는데 그대에게 애들이 아프고 그대에게 사업이 어렵고 들었는데 그 말씀 맞는데요. 그런데 저희 가정 하나님이 참 잘해주고 계세요.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힘들면 눈물 흘리고 짜증내고 화내고 그래야 되는 건데 어려운데 분명히 상황이 힘든데 하나님 잘해주고 계세요. 고백한다는 것. 그것을 일컬어 믿음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장신대라는 학교에 있으면서 온누리교회라는 교회의 석좌 교수이기도 합니다. 온누리교회 장로님들 가운데 예전에 윤형주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그 윤형주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저한테 간증을 하는데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불러주셨던 찬송인데 이 찬송을 저희 아이들에게 불러줬더니 이제는 저희 아이들의 찬송가가 됐습니다 하고 간증처럼 불러주시는 찬송가가 있거든요. 저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의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이 찬송가 가사의 작사가가 뭘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난 밤이 너무너무 괴로웠던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근심 저 염려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는 겁니다. 아직 새벽녘이라 장미꽃 위에 이슬이 사라지지 않은 그때까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귀에 들려주시는 것 같더래요. 너 힘든 거 내가 알아. 너 어려운 거 내가 안다. 그게 얼마나 감사했던지.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거 고백하는 찬송인 거거든요. 주님과 내가 나눈 이 기쁨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그걸 고백하는 찬송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실 그런 음성을 잘 못 들어요. 그걸 보지도 못한다고요. 아니, 당장에 나 좋은 일이 생겨야 행복하지 뭐. 아니, 당장에 이 문제가 해결돼야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신 거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신비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만 사랑을 할 수 있나 봅니다. 소망도 마찬가지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신학자들 가운데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걸출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을 일컬어 흔히 소망의 신학자라, 희망의 신학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희망이란 절망의 이름에서 돋아나는 싹과 같다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어느 정도 내 자식이 이 정도 학교 갔으니까 이 정도 졸업하면 직장 잡고 살겠지? 이 정도 직장 잡고 다니면 이 정도 결혼하고 살겠지? 이게 가늠되세요. 그걸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일컬어 낙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희망이라는 것은 예상도 예측도 예견도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런데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용기를 말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한번 일어나 볼게요, 살아볼게요 라는 용기, 그걸 희망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소망과 믿음이라는 것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망과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을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세상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것마다 가슴이 툭 떨어질 때가 많고 낙심될 때도 많고 그 낙심이 지나쳐서 절망에 이를 때도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것, 기독교인들이 또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11장 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 이것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상 주실 거야. 여기서 말하는 상이라는 건 1등상, 2등상 이런 게 아닙니다. 보상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컬컬한 마음, 답답한 마음 알아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이 답답한 상황을 하나님 알아주실 거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반드시 보상해 주실 거라고. 그것을 믿어낸다는 것. 그건 현실을 뛰어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을 뜻한다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기 위해서 시를 한 편 들고 왔는데, 신경님이라고 하는 시인 선생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도 나이가 많아 숙환으로 돌아가셨는데 별이라는 시를 적으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이 들어 눈 어두우니 별이 보인다. 이게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나이 들어 눈 어두우면 잘 안 보여야 되는데 별이 보인답니다. 반짝반짝 서울 하늘에 별이 보인다. 하늘에 별이 보이니 물과 나무 사이에 별이 보이고, 물과 나무 사이에 별이 보이니 사람들 사이에 별이 보인다. 반짝반짝 탁한 하늘에 별이 보인다. 눈 밝아 보이지 않던 별이 보인다. 연세가 많이 드시면 왜 노안이라 그래서 가까운데 잘 안 보이시잖아요. 멀리 있는 것도 또 잘 안 보인다고요. 눈이 탁해질 때가 많으니까. 그런데 나이 들어 눈 어두우니까 별이 보인답니다. 이전에 눈 밝아 보이지 않던 별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것을 일컬어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지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경험하셨으니까, 어려운 고초를 다 살아오셨으니까 그런 지혜가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이런 지혜가 있는 거다 싶습니다. 아직 살아온 삶의 연차가 얼마 안 됐더라도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듣지 못하는 걸 듣습니다. 참 희한하죠. 이게 어떤 영적 감각이 열렸다라는 말인 겁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거 한 번 더 불러볼까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보세요. 내 눈을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기쁨이 어떻게 영원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원하던 게 이루어져야, 내가 바라던 게 성취되어야. 아니, 내가 딱히 바라고 원하지는 않았지만 나한테 벌어지면 좋은 일 벌어졌을 때 우리는 그때 기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영원할 수 있을까요? 영원하려면 날마다 내가 원하던 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찬송가가 얘기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십자가를 볼 때 내 눈이 밝아졌다는 겁니다. 눈이 밝아지는 것을 일컬어 지혜에 이르렀다. 이런 말입니다. 깨닫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서 보니까 이야,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었던 거로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잘 걸어 다니시지요? 근데 이게 무릎이 아프면 또 지팡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야, 이거 걷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구나. 이거저거 잘 잡수세요. 위장이 망가지면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사님 아들, 딸 얼마나 착한지. 근데 애들이 엄마 아빠 말 잘 따르지 않고 조금 어렵게 해도요. 집에 제 시간에 들어오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구나. 이게 생각해 보면 애들이 학교 다니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그죠? 이것도 하나님 은혜고 저것도 하나님 은혜인데 거기에 대한 감각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영원히 기뻐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쁨은 그렇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뭔가 자극적인 거, 뭔가 내가 원하던 게 이루어졌을 때 그때 기뻐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또 다른 기쁨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평화, 하늘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 평화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시작하신 분이 바로 우리들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그 메시아의 모습이 어떻게 구체화되었는가 하면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선언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했다. 그리고 선지자의 말씀이 적혀 있는데 이 말씀이 기록된 본문이 어디냐 하면 이사야서 9장 2절과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슴으로 들어보십시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마치 징벌처럼 보이시죠? 그래서 각성시키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은 조금 다른 의미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쳤는데 이 빛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주신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의 이름이 뭐냐 하면 기묘자라 모사라. 이게 같은 말입니다. 기묘자, 이걸 영어 성경에서는 Wonderful Counselor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위대한 상담자다. 모사라는 말도 상담자다라는 말이거든요. 상담자라는 말은 해결사가 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문제가 사라질 거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모든 질병이 사라질 거야. 모든 염려가 근심이 사라질 거야. 그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모든 질병과 죽음이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질병과 죽음의 두려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도대체 뭘 하셨는데요? 이렇게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전 말씀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는 임마누엘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그것처럼 우리들의 하나님은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우리들에게 좋은 상담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는 은행원도 아니고 사회복지사도 아니고 직업훈련원 사람도 아니고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그는 우리들에게 상담자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이 있는 사람, 힘든 마음이 있는 사람 어느 누구나 주께로 나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거라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알아주실 거다라는 겁니다. 가끔 세상 살다 보면 자녀도 내 마음 잘 모른다. 그죠? 친한 친구도 가족도 내 마음 잘 모른다. 이런 생각할 때 진짜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자제분들 다 장성하셨을 텐데 그 자제분들이 여러분 마음 다 잘 아실까? 이런 생각해 보면 뭐 알긴 뭘 알아요? 이런 마음이 절로 드실 때도 있으실 텐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참 좋은 하나님이시구나.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 청각장애인들에게 들었는데 좋다라는 말은 예전부터 코가 커야 된다. 그러면 복코다 이랬대요. 그래서 코에다가 주먹을 얹으면 이게 좋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뜻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걸 우주라고 하면 우주를 운행하시는 최고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같이 불러볼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는 선한 목자라 자기 양떼를 위해 목숨을 던지시는 분. 그래서 십자가 위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우리들의 메시아. 그래서 우리는 그 메시아가 우리 답답한 마음을 잘 아신다. 문제 해결해 주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 마음 잘 몰라요. 왜냐하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되니까. 사실 그런데 중요한 건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게 아닌 거거든요. 답답한 마음을 좀 알아봐 주면 좋을 텐데. 그거거든요. 아니 누가 문제 해결해 달랍니까? 사실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내 마음만 알아주면 될 텐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뭐 티입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꾸 정답을 주려고 하거든요. 해결해 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묘자라 모사라 그는 원더풀 카운슬러라
우리의 마음을 다 들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근데 쌍을 이루는 단어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영존하는 아버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영원한 아버지 이런 겁니다. 사실 우리들의 육신의 아버지는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부족한 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를 힘들게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존하는 하나님 그 아버지는 모든 세상의 아버지의 원형이 되는 아버지라. 그래서 그 아버지의 참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끝내 지키시겠다.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께서 백발이 성성할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마지막 뭐라고 등장하는가 하면 평강의 왕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평화를 주기 위해서. 그런데 평화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세상은 두 쪽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쪽은 진리에 속한 세상, 한쪽은 진리에 속하지 않은 세상.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선언하신 예수님께서 절대 권력을 갖고자 쿠데타를 일으키셨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일컬어 독재자라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먼 데 있는 사람과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고. 어떻게 보면 화합하기가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생각도 다르고. 제가 아침에 서울역에서 이제 왔는데요. 서울역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아마 제가 이따가 저녁 때 서울역 가면 뭐 나라가 두 쪽이 나 있죠. 지금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쪽이 오르네 저쪽이 오르네 하는데 우리는 과연 희생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참된 십자가의 증인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인식을 갖지 못하면 하나로 만들어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아무래도 우리가 좀 손해보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게 아닐까.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손해보잖아요. 우리 박 목사님 보면 제가 우리 어머니 권사님도 그러시지만 박 목사님 보면 늘 사람이 진솔하고 좋은 분이시라. 항상 손해보는 인생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참 좋은 분이시잖아요. 그렇게 살다 보면 나는 속도 없네. 난 속이 비었네. 이런 생각이 들릴 텐데 저는 우리 박 목사님이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울림이 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울림이 된다는 건 결국 내가 희생해야 된다는 거 아닐까. 내가 좀 손해봐야 된다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에 왔다. 라는 말씀의 뉘앙스입니다. 어떤 느낌으로 이 말씀이 전해지는가 하면 회개해 너네 잘못했잖아. 천국이 가까이 왔어. 예언자적으로만 들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평화의 선언으로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오셔야 됩니다. 천국이 가까이에 왔습니다. 여러분 눈에 있는 모든 이 세상의 정욕, 모든 욕심,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을 다 깨버리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선언과 예수님의 선언은 조금 다릅니다. 요한의 선언은 오히려 예언자적이었지만 예수님의 선언은 목회적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박성준 목사님 꽃교회 4주년인데 목사님이 원하는 목회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성도님들 편안하게 섬기고 힘든 분들 오셔서 언제든지 좀 쉬시고 언제든지 좀 맛있는 것도 대접해드리고 그렇게 살고 싶으시다고. 진짜로 귀한 마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큰 교회,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 이런 교회를 바라고 원할 수도 있을 텐데 우리 목사님 이게 제 사명입니다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또 감동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 또 꽃교회 또 다른 4주년이 올 때는 훨씬 더 부흥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게 제 솔직한 심정이기도 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학교에서 박사과정 공부하고 이제 논문을 앞에 두고 있기도 한데요. 참 좋은 분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포항에 저도 조금 바쁜 인생이라 시간 내기가 어려운데 아유 그래도 연말에 올해가 가기 전에 꼭 가겠다 이래가지고 이번 주에 어떻게 하든 내려와야 되겠다 그러고 새벽 기차 타고 왔는데요. 와서 오전 예배 드리고 점심 얼마나 맛있게 어젯밤에 우리 박 목사님이 국을 다 끓였대요. 막 다 어머니 힘드니까 끓이지 마시고 내가 다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다 끓여가지고 제가 국을 2그릇이나 먹었는데 얼마나 국이 맛있었는지요. 이따가 국 드시고 가세요. 근데 우리 박 목사님 보면서 참 자랑스럽고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천국을 닮아가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 나라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 얼마나 좋은 일일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 한 편 또 읽어드릴까요? 정현종이라는 어르신이 계시는데 이분 시인이신데 나이가 많으세요. 무릎이 안 좋아서 계속 목발 짚고 다니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무릎 수술하시고 조금 괜찮아지셨는데 그래도 잘 못 걸으세요. 그런데 정현종 선생님이 어떤 성서라는 시를 적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등에 지고 다니던 제 집을 벗어버린 달팽이가 오솔길을 가로질러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엎드려 그걸 쳐다보았습니다. 아주 좁은 그 길을 달팽이는 움직이는 게 보이지 않을 만큼 천천히, 그런 천천히는 처음 볼 만큼 천천히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성서였습니다. 이 시를 지은 이 어른의 상황이 어떤 건가 하면 무릎이 안 좋다 그랬잖아요. 연세가 많으세요. 90 가까이 되셨어요. 그런데 예전에 지금은 서울의 종로통의 중간에 버스 전용 차로가 있어서 조금 건너가서 어르신들이 쉬고 하거든요. 그게 없던 시절에는 종로통이 왕복 10차선 대로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빨간불에서 파란불 되자마자 막 열심히 건너갔는데 반도 못 갔는데 빨간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중앙선에 있으면 그래도 조금 괜찮을 텐데 중앙선도 못 가서 하얀색 실선에 거기 서 계시니까 그 신호등 앞에 있던 운전자들은 어르신이 가다가 못 걷는 거 보고 이렇게 피해서 가는데 뒤에 차들은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그냥 정신 나간 노인네가 대로 한복판에 서 있나 보다 싶으니까 운전하고 가던 기사들이
뭐 트럭 기사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저 영감탱이가 누구 살인자 만들라고 저기 서 있냐 막 그러고 욕을 하고 가더랍니다. 이분 마음이 툭 떨어졌답니다. 친구 만나려고 세운상가 그쪽으로 종로통으로 갔는데 다 포기하고 그냥 다시 집으로 오셨답니다. 집에 와서 나 같은 인생 살아 뭐해, 나 같은 거 용도 폐기된 인생인데 나 같은 거 죽어야지 이 생각하고 계셨는데 너무 속상하니까 마음 진정시키려고 집 뒤에 있는 오솔길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눈에 달팽이 하나가 보였답니다. 근데 이 달팽이가 집을, 보통 달팽이는 집을 다 얹고 다니는데 얘는 집을 던져놓고 다니는 애, 이런 애들을 민달팽이라 그러거든요. 민달팽이 하나가 오솔길 가로질러 가는 걸 봤답니다. 이걸 이분이 엎드려서 쳐다봤대요. 세상에 다시 없을 정도로 천천히 기어가고 있더랍니다. 그런 천천히는 처음 볼 만큼 천천히 문득 하나님께서 자기에다가 귀에다가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야, 너는 이 달팽이에 비하면 얼마나 빨리 걸어다니는 인생이니? 너는 얘에 비하면 너는 LTE급인 거야. 5G 인생이야. 하나님 들려주시는데 그게 얼마나 감사했던지. 하나님 그렇네요. 제가 하나님께 감사를 잃고 살았나 봅니다. 이 세상을 감사하며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내가 가진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이걸 내려놔야 그때야 비로소 감사가 가능한 건 아닐까. 그런데 보면 천국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감사를 더 잘해요. 애들은 5만 원짜리 줘도 사탕 하나가 더 좋고 생각해 보면 그렇죠. 어른들이 보기에는 정신없는 것 같은데, 근데 연세 드신 어르신들의 마음을 보면 참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가까웠기를, 그러다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 그러려면 우리 주님처럼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집안일도 사회일도 갈등이 있다면 내 생각을 잠깐 내려놓고 이 사람 이야기도 듣고 저 사람 이야기도 듣고 그렇게 십자가 지는 심정으로 살아가다가 보면 평화의 사도로 우리가 이 사람도 돕고 저 사람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살아내시는 꽃교회 또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뭐 또 다른 4주년이 오면 또 올까요? 그 전에 또 올까요? 하여튼 제가 가기 전에 찬양이나 하나 또 불러드리고 가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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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여기 표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꽃교회 4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또 다른 길과 의미를 찾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에 왔다.
말씀해 주신 것이 평화의 선언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향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평화의 선언이 되게 하시고 사람 마음을 헤아리는 상담자로 또 영존하는 아버지의 품속과 같은 따뜻함으로 사람들을 품어주고 사랑하고 아낄 수 있도록 은혜도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꽃교회 박성준 목사님 강건하게 늘 지켜주시고 꽃교회 지금 이날 이때까지 지켜주셨사오니 앞으로의 삶을 또 사역을 주님 손에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부흥케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실 수 있도록 박 목사님의 사역을 붙들어 주옵소서. 꽃교회에 함께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평화가 더해지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의 마음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께서 주시는 시원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우리들의 안고 사는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이제 예배를 마치면서 저도 한마디 드리고 이제 하겠습니다. 이제 꽃교회가 4주년이 됐습니다. 네, 참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왔고 살아왔고 섬겨왔는데요. 참 부족한 것도 많고 나약한 것도 참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다 하시더라고요. 바보로 살아간다고 하는 게 참 좋은 게 뭐냐면 늘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참 복인 것 같습니다. 더 가지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더 섬길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성도로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바꾸면 쌓는 인생이 아니라 베풀고 섬기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져 가면 어떨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우리를 위해서 이상학 교수님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네, 우리 사경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꽃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언제나 평강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사랑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해 평화의 사도로 거룩한 바보로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박 목사님 그리고 귀한 가정과 사랑하는 또 꽃교회 귀한 재단 위에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과 삶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곡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